다시 보시겠습니다. 아가서 2장 14절.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나의 비둘기입니다. 그런데 참 성도를 말할 때 나의 비둘기야 하고 많은 것 중에서 비둘기로 딱 묘사를 했습니다. 마태복음 3장에서도 예수님이 요단강에 침례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어떻게 했습니까? 비둘기같이 내려, 비둘기같이. 비둘기같이 성령이 내려오셨습니다. 성령도 비둘기라고 묘사를 했고 참 성도도 비둘기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나의 비둘기야, 성경에는 성도를 새로 비유한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인생을 새로 비유한 것이 많은데 구원받은 사람은 울무에 갇혀 있다가 울무에서 해방된 새와 똑같은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울무에 갇혀 있는 새가 아니라 해방된 새와 같다고 말입니다. 성경에 많은 말씀이 성도들을 새와 같다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한 군데 먼저 보시겠습니다. 성경 시편 124편 7절. 우리 혼이 새가 사냥꾼의 울무에서 벗어남같이 되었나니 울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여기 우리 혼이, 우리 영혼이 말입니다. 우리 영혼이 새가 사냥꾼의 울무에서 벗어남같이 되었나니 울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새 사냥꾼이 새를 잡았습니다. 도무지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은 죄와 사탄의 권세에 묶여서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여기 울무가 끊어짐으로 벗어나도다. 스스로 끊은 것이 아니라 바깥에서 끊어준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십자가피로 해방시키셔서 우리가 해방된 거예요. 울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나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이도다. 우리 영혼이 새가 사냥꾼의 울무에서 벗어남같이 되었다. 그 영혼을 여기에 새로 표현을 했습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요. 시편 84편 3절에는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시편 기자가 자신을 마치 그 제비처럼 참새처럼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성경을 이제 새로 표현한 것이 많이 있는데 특별히 아가서에서는 성도를 비둘기로 이렇게 묘사를 하는 겁니다. 아가서 다시 보시겠습니다. 아가서 여러 군데에 나와 있는데요. 아가서 5장 보시겠습니다. 아가서 5장 2절.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 열어다고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내가 잘지라도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이렇게 사랑하는 자로 나오면은 다 신랑 가리키는 겁니다. 주님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 열어다고 교제하기 위해 찾아오신 겁니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다는구나. 먼 데 찾아오신 거예요. 문 열어다고. 그런데 여기에 신부를 표현할 때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여기도 비둘기로 되어 있죠. 6장 찾겠습니다. 6장 9절.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여기도 똑같이 나의 비둘기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 성경에 비둘기에 대한 얘기가 이제 나오는 것이 창세기 8장 보면은 노아 홍수 이후에 물이 감한 여부 알기 위해서 노아가 이제 방주 문을 열고
이제 창문을 열고 거기다가 까마귀를 내보냅니다. 까마귀는 안 돌아오잖아요. 왜냐하면 그때 사체들이 많이 있으니까 사체 뜯어먹느라고 안 들어옵니다. 근데 비둘기는 내보내니까 접촉할 걸 찾지 못하고 돌아오잖아요. 그것이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이 됩니다. 그 까마귀는 구원 안 받은 사람의 모형입니다. 구원 안 받은 사람은 어딘가 갇혀 있다가 세상에 내보내면 얼씨구나 하고 세상 것에 취해서 안 들어오는 거예요. 비둘기는 성도의 그림자입니다. 참 성도는 세상에 보내면은 접촉할 곳이 없는 거예요. 구원을 받은 사람은 산자고 안 받은 사람은 죽은 자입니다. 까마귀와 비둘기가 다르듯이 참 성도는 구원 안 받은 사람하고 명백히 구별되는 겁니다. 성경 시편 74편 찾겠습니다. 74편 19절. 이것도 속으로 한번 읽어보십시오. 제가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주의 맷비둘기의 생명을 들짐승에게 주지 마시며 주의 가난한 자의 목숨을 영영히 잊지 마소서. 여기에 성도를 맷비둘기, 산비둘기, 비둘기로 묘사를 했고 구원 안 받은 사람을 짐승은 짐승인데 들짐승으로 묘사를 했습니다. 불신자들이 들짐승이라면 성도는 비둘기와 같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짐승과 새는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짐승은 땅에 발을 붙이고 땅의 것을 추구하고 삽니다. 새는 하늘을 날고 하늘을 추구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비둘기와 들짐승 서로 다릅니다. 일단 짐승은 시야가 좁은데 비둘기는 이제 날기 때문에 먼 곳을 볼 수 있습니다. 육체가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과 육체와 영혼이 같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시야가 다르잖아요. 금세가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금세와 영원한 내세를 보는 사람은 다른 겁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과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 가치관이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들짐승과 여기 비둘기를 비교해 보면은 일단 시야에서 엄청난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아주 먼 곳을 볼 수 있습니다.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하고 시야가 다릅니다. 그래서 생각을 하는 면에서도 너무 다릅니다. 구원 안 받은 사람은 육체가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로지 육체가 전부라고 생각하니까 땅의 것을 추구하고 그리고 금세가 전부라고 생각하고 세상 것을 추구하고 살아가고 그 이상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면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배부르면 성공했다고 생각하는데 구원받은 사람은 생각이 다릅니다. 짐승하고 근본 다른 거예요. 시편 56편 찾겠습니다. (56편) 1절 앞에 영장으로 요낫 엘렘 루오김에 맞춘 노래.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에게 잡힌 때 여기에 요낫 엘렘 루오김에 맞춘 노래, 이거 뭐냐면 그 히브리 말로 침묵의 비둘기라는 뜻입니다. 표제어가 비둘기는 비둘기인데 침묵의 비둘기.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시편 56편 시편 기자가 다윗이 사울이 죽이려고 하니까 계속 도망 다니다가 이제 이국 땅까지 가서 도망갔다가 붙잡힌 거예요. 다윗은 정말 신앙 때문에 죽을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억울한 것이 많지만은 그걸 사람 앞에서는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만 심정을 다 토하는 거예요. 그래서 침묵의 비둘기다. 예수님께서도 세상에서 고난을 많이 받으셨지만은 다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고 위협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꼭 참으시고 침묵하셨습니다. 다윗도 억울한 것을 많이 당했지만은 하나님이 다 하시지 하고 하나님께 토하고 사람 앞에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참는 거예요. 시편 56편이 이제 그런 걸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제어도 침묵의 비둘기다.
시편 68편 찾겠습니다. 68편 시편 68편 여기에 보면은 13절 너희가 양 우리에 누울 때에는 그 날개를 은으로 입히고 그 깃을 황금으로 입힌 비둘기 같도다. 18절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를 끌고 선물을 인간에게 주는 패역자 중에서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리 하심이로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에베소서 4장에 말한 대로 주님이 세상에 오셔서 무덤 아래까지 내려가셨다가 부활 승천하신 걸 말하는 겁니다.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시며 부활 승천하시며 그 말입니다. 사로잡은 자를 끌고 선물을 인간에게 두는 패역 중에 받으시니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죄가 사로잡고 마귀가 사로잡은 자고 하나님 앞에 패역자였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마귀가 사로잡고 죄가 사로잡은 사람들을 주님이 끌고 주님이 사로잡으시고 패역한 사람을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인도하셔서 이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고 또 주신 선물을 주님께서 받으십니다. 에베소서 4장에서는 선물을 주셨도다라고 했는데 여기는 선물을 받으시니 왜 받으시냐? 먼저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사로잡은 사람들 그리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패역자로서 있다가 성령 받아서 고침받은 사람은 주님께 먼저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께 돌려드리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해서 높은 곳으로 가셨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리 하심이로다. 같이 살려고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함께 하시면서 날마다 우리 짐을 지고 계십니다. 천국 갈 때까지 매일매일 짐을 지시고 계신데 그런데 여기에 구속받은 사람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13절에 너희가 양의 우리에 누울 때에는 그 날개를 은으로 입히고 그 깃을 황금으로 입힌 비둘기 같도다. 성도는 한쪽 측면에서는 양인 동시에 한쪽 측면에서는 비둘기와 같은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양으로서 양떼로 무리로 인도받는 동시에 땅에 사는 동시에 또 하늘을 추구하는 비둘기 같은 존재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양 우리에 누울 때에는 그 날개를 은으로 입히고 그 깃을 황금으로 입힌 비둘기 같도다. 이 비둘기가 어떤 비둘기냐면 은빛 비둘기입니다. 은빛. 성경에서 은빛은 보통 구속의 그림자입니다. 주님 피의 그림자입니다. 주님 피로 구속된 그 모습이고 그리고 깃은 황금으로 입힌 비둘기니까 황금은 영광을 보통 가리킵니다. 주님 피로 구속이 되고 장차 영원한 영광에 들어갈 영광을 입은 그 성도의 모습을 여기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한편으로는 땅에 살지만은 한편으로는 비둘기처럼 하늘을 추구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아가서에서도 나의 비둘기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